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월 첫 주, 8월 6일 열왕기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 자,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훈을 멀리하고 욕망을 구한 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여러분들은 미국 출신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 희극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연극을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1947년에 발표되어서 당시 가치로 약 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뉴욕 극비평가상 또 퓰리처상을 받은 명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51년에 말론 브란도, 전설적인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영화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2013년에 좀 재각색이 돼서 또 새롭게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주인공 블랑시의 꿈과 욕망을 쫓는 삶과 가족사를 통해서 당시에 아주 급변했던 사회 구조의 그 혼돈함 가운데 그 좌절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자, 이 욕망 또 욕심은 인간 역사가 이어져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드릴 본문도 바로 이런 인간의 욕심 혹은 욕망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이고 또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12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전 931년 솔로몬 왕 사후에 그 다음을 이을 법적인 후계자는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네. 그런데 북쪽의 열지파들은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트집을 잡아볼 생각으로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오늘 말씀 본문도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전부터 심지어 고대 그리스 유물에서도 기록으로도 나왔다고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다 라는 기성세들의 걱정 및 한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한국의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꼰대라는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꼰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점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죠? 어른들의 말이나 생각은 모두 구시대적인 아주 고리타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잔소리로 흘려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로 신세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구습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습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후세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취해서 이러한 교훈들마저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역사의 기록과 그 기록이 전해주는 교훈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성경은 신이 인간들에게 내려주는 메시지로만 생각하면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삶의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들이 위인 내지는 영으로 생각하는 많은 인물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연약함,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행복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세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선왕 때부터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 7절에 백성을 섬기는 자가 역사가 주는 답은 이렇게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서 왕의 직을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어떤 정치적인 지위나 자리에서 뿐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직이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상호간에 서로 간에 갑이나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피차가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세상에 좀 더 공평하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후 우리들은 소위 약육강식 내지는 적자 생존이라는 서바이벌 세상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사회를 넘어 이제 문명 시대를 열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론적 무장까지 갖추게 됩니다. 자, 다윈의 진화론이 당시에 지지를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진화론이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창조론, 이 득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이 논란이 많았던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당시에 기득권들은 이 진화론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그 배경에는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대를 이어서 유지하려는 기득권들의 생각이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론적 이론으로 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기득권자들의 권세의 정당성 혹은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자 생존 혹은 진화론 이론이 이후에 사회학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른바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하여튼간 영역이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인종 간의 우열, 인종 간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결국 7절에서 말하는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자, 근대에 이르러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자본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로서 득세하다가 이에 반기를 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형태,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금 무너지고, 그리고 수종 자본주의로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냉전 체제의 종식 후에는 또다시 신세계 질서라는 명분으로 재등장한 천민 자본주의라는 이 욕심의 사이클에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산업혁명 직후에 악덕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길 만큼 굉장히 일반 시민 계급이 아주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가난과 노동력 착취로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자본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이제 반기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제국주의가 무너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이제 사상적 경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냉전 체제고, 역설적이게도 이 냉전 체제가 지속된 시대에는, 그러니까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소련이 몰락한 1980년대까지는 자본주의가 수종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자본주의 형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때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주고,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뭐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일반 노동자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도 박정희 시대가 뭐 아주 독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설적이어도 1970년대에는 평생 고용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시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박정희 시대에는 평생 고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때는 나름대로 뭐 노동자들이 탄압받는다 뭐 이랬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일반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월급도 물가에 맞춰서 탁탁탁 오르고, 네, 그래도 좀 안정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 이후, 제가 딱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다시 등장하냐면은 천민 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다시 자본가들의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사상적으로 경쟁하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다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자본 독점의 욕심이 다시 부활해서 이런 욕심의 사이클이 다시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권력과 재물을 향하는 끊임없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인간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인물로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회 진화론 중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100%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내면의 욕심이 시대를 넘어서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자, 7절 계속 이어서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서 이제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면에는 한 달 전쯤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관계에 의해서 좋은 결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문장이 길어서 좀 어려운데 빠스 선 네르게오 에이스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선을 목표로 하여서 협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로 인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죠. 7절이 바로 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 좋게 말하면은 백성들도 거기에 순응한다는 말이죠. 인과관계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뭐죠? 선왕들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유 저 꼰대들 또 잔소리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또래들과 의논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섭리 원리자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선왕의 신하들이 건네는 충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행한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 성경에서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성경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8절의 내용이 13절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르호보암의 말이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합니다. 자, 포악한 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카세헤라고 하는데 거친, 아주 완고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강한 의지로서 거칠게 대응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막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리고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의지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의 고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냥 고집이 드셌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세계를 거쳐서 나라와 나라가 또 교회가 이러한 욕심으로 갈라지고 갈등하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왔음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뭐 역사를 통해서든지 우리 주변을 통해서든지.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지나쳐서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혼란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경험들 해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모두 지역사회, 직장,
비롯한 조직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뭔가 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꼭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